저는 묵시가 없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리벨레이션, 계시. 헬라어에서는 아포칼립소. 이 리벨레이션이라는 말은 상자를 열어 보인다는 말이지만 헬라어의 아포칼립소라는 말은 성막을 열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막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묵시가 다른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없으면 방자이. 우리나라 말로 방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면 그 자체의 모든 일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거라는 거, 실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묵시라는 말, 계시라는 말이 히브리 전승이라든가 교리서라든가 여러 단어의 의미 속에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가 만남이고, 둘째가 감동이고, 셋째가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어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만남입니다. 만남. 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만날 만한 때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과 히브리어의 번역은 다릅니다. 여기 만난다는 말이 죄를 깨달을 때로 히브리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늘 만남이 우리 속에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서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지요. 능력은 dynaമായി, 역사는 에넬게마타. 요 말을 번역을 하면 날마다 성령이 자기 안에서 봉사할 일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날마다 힘을 써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묵시를 얻은 계시의 관계 속에 유지되는 만남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일,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모스 5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원어에서 말하는 이 문법을 보면 우선순위, 네가 진짜 극박한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들을 이게 역사적인 문맥을 볼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거기 기도라는 말이 엔팅카노 해보세요. 엔팅카노. 예, 안에서 만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자녀인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우쳐 주시고 성경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난 요즘 내가 안타까운 게 부부간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대화를 안 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대화 않고 자기 밥만 먹고 있는 부부는 오래된 부부야. 그런데 이거 먹어봐, 이거 얼마 안 된 거야. 저도 몰랐는데 누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꼭 나쁜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남자도 삐까삐까하게 입고 나온대. 근데 부부들은 잠옷 입고 나온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식당에서 밥을 드시면서도 각자 핸드폰 보면 먹지 절대 남편 얼굴 안 본다는 거야. 왜? 하도 봐서 질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만남에 소통이 없다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난 여러분이 부부간의 대화를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싸우려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그렇게 싸워야 돼. 남편을 칭찬하며 싸우고 아내를 칭찬하며 싸우면 그 싸움은 머지않아 무승부로 끝나요. 하여튼 한쪽이 이기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오살리 집회할 때 아르헨티나의 서열 2, 3, 4, 5위 기업의 회장들이 강사로 왔어요.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르헨티나의 15%가 기독교인입니다. 30%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교회가 그렇게 1,500교회인가 밖에 없대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단에 서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인사가 뭐냐? 먼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헌신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준 아내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한국 목회자는 6만 중에서 1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좋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초콜릿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루에 100만 개를 찍어내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 초콜릿 주문이 들어왔어요. 기적같이. 근데 상표 이름을 마귀라고 적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2대째 예수를 자기가 믿고 있는데 또 기업의 회장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느냐. 우리 회사를 통해 나가는 물품이. 그래서 아예 문 닫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그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기업들이 막 비웃지요. 지금 회사가 지금 도산이 눈앞에 와 있는데 종교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 부도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도 아내하고 둘이 계속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며칠 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초콜릿을 주문이 들어왔어요. 초콜릿이. 그래서 100만 개 찍던 게 300만 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참 짧고 좋은데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하라 얼마나 짧아. 4자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말은 짧은데 지키기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야 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임스 브라운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훌륭한 설교자였던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거리를 떠돌던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서 젊은 나이에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망스러워 자살을 결심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어떤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쉬었다가 자살하러 가려고 교회 제일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의 불황자로 살았으니까 술 냄새, 몸의 악취까지 얼마나 컸더니 금방 교회 전체가 냄새가 퍼진 거예요. 어떤 한 남성도가 그의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줬습니다. 설교를 막 끝낸 목사님도 강단을 내려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회심하고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가 제임스 브라운 목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한 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내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에 고넬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오늘 이 사사기의 특히 이 삼손, 특히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신이 직접 감동을 하셨어요. 이 감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 그럼 호흡이 왜 호흡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자꾸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죽어요. 인간은 이산화탄소는 자꾸 내뿜고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산화탄소는 우리 속에 있는 악취나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자꾸 토해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선한 생각이 내 안으로 신선한 산소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가 자꾸 이산화탄소 같은 죄를 품어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을 때 성령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신선한 산소와 같은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 되는 것, 계시예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도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보세요, 찬송을 듣다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다가도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부르다가도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찬송을 듣다가도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입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노래를 못하니까 라면 소리가 너무 적어. 막 가수들 할 때는 막 박수를 막 치더니 내가 하니까 딱 이런 마음이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은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말씀하지요. 찬송 중에 거는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원문은 흠이 없다. 하나님은 흠이 없다.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이 3대 용어를 묶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어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원문을 전공해서 번역하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다 사전 보고 하시는 거지. 어원을 모르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언어 사전 찾아서 단어는 좀 쓸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진짜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출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티조라는 헬라어의 세례라는 말도 마찬가지, 어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에 가라앉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히 몸이 부서지시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받은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인식의 이 의미가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때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도 감동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요청할 때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가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해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보러 갔는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짧게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는 마음에 뭔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온통 한국 전쟁에 버려진 고아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애써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아 한국에서 8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고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아동복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 홀트 아동복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예요. 그냥 평범한 두 부부가 하나님이 영화를 보러 가게 해서 그 전쟁 광고 보고 고아를 돌보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구제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됐어요. 이게 뭐지요? 감동이죠. 음성으로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음성은 없지만 똑똑히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남은 소원, 나의 남은 삶 살 동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이제 작곡하면서 많이
참 어젯밤에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크신 복이라. 여호와여, 내가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답니다. 첫날을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쓰임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문지기보다 더한 자리에 와서 쓰임받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가 이제 헌신입니다. 마지막 말씀, 헌신.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리더자들이 백성들을 두 군데로 인도합니다. 전쟁터로 인도하고 한 곳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하는 것과 또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싸우는 것도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기념관 이제 가서 보시면 얼마나 우리 많은 군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한 어리석은 인간, 악한 인간들의 그 욕심 때문에 자국민이 죽고 우리 국민이 죽고 우리 군인들이 죽고 또 외국에 여러분 17개국의 지원군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박한영 씨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박한영이가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공산주의를 세웁시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장로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에서 몸에 다 배서온 분이에요. 그가 박 선생, 참 좋은 의견이나 만약에 공산주의를 세운다면 나와 당신과 당원들은 좋겠지만 미래의 우리 모든 후손들은 비참해집니다. 나는 그 일을 반대하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존엄을 받아야 되고 인권 보장을 받아야 되고 재산권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것이 내가 세우는 나라요. 그것 때문에 박헌영이가 김일성이 손을 잡고 공산주의 북한을 만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박헌영과 일당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북에서 밀고 내려왔어요, 대한민국으로. 그래도 수많은 분들이 죽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순국의 피, 선조들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오셔서의 그 순교의 피가 없었으면 한국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중국 선교를 20년 넘게 했잖아요. 10억에 가까운 돈을 가서 헌금했어요. 집을 샀습니다.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그런데 공산당이 뺏어갔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땅이 없어. 개인 지배 권리가 없어. 다 정부 거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수고해서 일한 만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법이 보장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아십니까? 늘 아버님 하시는 말씀, 얘야, 세상에 공산주의는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은 6.25를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일본 세상 때도 징용으로 끌려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애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안쳐만 놓으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로 상종을 하지 마라. 물들면 너도 망하고 네 가족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귀한 거다.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꿔지는데 우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누가 100%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꼬드겨서 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 신은 애굽의 신입니다. 그들이 강요당한 신이에요.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그 전승에 의하면 사본들에 보면 그때 그 신에게 굴러보 앉고 처형당한 사람도 숫자 계산이 안 된대요. 여호와를 배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남은 족속이 그 족속이 나와서 살아나온 거예요. 죽이다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끼리 일하고 예배드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느 역사에나 선교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신 줄 아세요? 순교하신 줄 아세요? 영혼 살리러 왔는데 죽여요. 뭘로 간주?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누군지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끝까지 이 나라에 선교 와서 정부를 깨웠어요. 정부를. 알렌 선교사가 정부를 깨웠습니다. 황제를 깨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묵시가 필요한 겁니다. 늘 그분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그분과 나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문영일 집사는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을 못 본 채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집사는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늘 마음이 아파하던 어느 날 신문에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람의 눈을 사겠다는 광고를 받게 됩니다. 광고를 본 문 집사는 주님의 도심이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노발대발하고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어도 곱게 믿으라는 겁니다. 꼭 눈까지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냐. 그러나 그는 나의 눈이라도 바쳐서 주의 전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결심이 몸에서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후에 기도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 눈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예배당 완공 때문이란 말에 감동을 받아 일주일 후에 눈을 뽑지 않는 겁니다. 수술 때 눈 펴놓고 눈을 뽑지 않는 거예요. 이 원장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일주일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부끄럽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이러한 분의 눈을 뺀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2천만 원짜리 눈을 4천만 원을 그에게 헌금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익산의 삼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잘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고 살고자 하는 비겁한 자들은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만남, 감동, 헌신 이 세 개가 우리 삶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